어머니가 죽어서 개로 태어나다. 경북 금능군 옴팍마을에 김갑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편모스라에서 4, 5남매가 살다가 여자들은 다 출가하고 남동생 하나와 머슴 그리고 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서 비통한 가운데 장사를 잘 치러드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암캐가 새끼를 베더니 3달 만에 강아지 4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유독 한 마리가 복실복실 잘생겨 집안 사람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는데 하루는 가병의 친구가 와서 그놈 참 잘생겼다. 귀를 세워 사냥개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하였다. 그래 가병은 귀가 솔깃하여 귀를 째어 세우고자 그를 시켜 귀를 째려 하니까 강아지가 낑낑거리더니 갑자기 멀리 도망쳐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성사를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날 밤 가병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꾸짖기를 이놈아 그렇게도 눈이 없느냐? 내가 귀를 째려 하던 강아지가 바로 내 어미다. 내가 너희 집 강아지로 태어난 것은 너는 그대로 가난하지 않게 밥을 먹고 살지만 내 출가한 동생들이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해 가난함으로 내 몰래 쌀 옷감을 빼내 주었더니 이것이 너에게 큰 빚을 지게 되어 너희 집 도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났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귀를 째려 하느냐? 하였다. 소스라쳐 깬 가병은 이튿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나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의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를 째려 하니 부디 내가 말려 그러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가병 내외는 그 강아지를 특별히 대우하기로 하고 쌀밥을 지어 고기국에 말아서 마루 위에 올려놓고 오요요 오요요 하고 강아지를 불렀더니 강아지가 멀거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기만 하고 얼른 나와서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는데 또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내 이놈 내가 내 어미라고 떡 먹듯이 일렀는데 오요요 오요요가 무엇이냐? 너는 필연코 이 어미가 강아지로만 보인단 말이냐? 이놈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너의 집에 큰 풍파를 일어나게 할 것이니 정신 차려라 하고 사라졌다. 가병은 꿈이지만 너무도 황송하여 이튿날에는 팥과 고기를 해놓고 강아지더러 어머님 어머님 어서 노여움을 푸시고 진지 드십시오. 소자가 잘 몰라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니 그때서야 꼬리치고 와서 잘 먹고 재롱을 피웠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또 가병은 꿈을 꾸니 여전히 어머니가 나타나 기특하다. 과연 내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어미 말을 명심하고 효성을 다하니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너에게 몇 가지 부탁할 말이 있으니 꼭 들어다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부선 철도가 생긴 지 몇 해 되어도 이래 골몰하여 한 번도 타보지 못해 한이 되니 내가 나를 데리고 가서 기차를 한번 태워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살던 다른 노파들은 모두 합천 해인사를 구경 가서 팔만대장경을 친견하고 왔는데 나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반대하여 가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니 해인사를 구경시켜 줄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 주어야만 모든 죄를 사하고 극락세계로 간다는데 나는 49제를 지내주지 않아서 너희 집에 개가 된 듯하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49제는 못 지내더라도 소상은 아직 지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날 밤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에 가서 제를 지내주면 좋겠다. 꿈이야도 역력하여 가병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강아지를 데리고 김천역으로 나가 영동까지 차표를 샀더니 역무원이 열차에는 개를 데리고 탈 수 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힐책하였다. 가병과 승무원이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사이에
강아지가 객차 안으로 날쌔게 뛰어 올라가더니 주위를 살피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앉아 보기도 하더니 열차가 출발하자 껑충 뛰어 내려왔다. 가병은 영무원에게 사과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 뒤 가병은 강아지를 데리고 해인사를 가니 강아지가 산천 풍경을 살피며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강아지는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 전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신용도하면서 돌아다녔다. 주위 도량을 구경하고 장경각을 참배하려 하니 그곳을 지키고 있던 스님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도 짐승은 절대 안 된다고 힐책하였다. 가병이 거북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장경각 문이 훌떡 열리자 강아지가 날쌔게 들어갔다. 다급한 가병은 강아지를 잡으려고 하자 강아지는 장경각 안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장경판을 모조리 구경하고 나왔다. 이때 장경각 지키는 책임자 정홍원이란 스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가병을 나무라듯이 물었다. 차림새로 보아하니 당신은 상주인 것 같은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채통이 서지 않거늘 짐승을 데리고 남의 신성한 장경각에 들어온 것도 허물이 되거늘 장경각에까지 들어갔으니 어떻게 그런 짓을 상주가 된 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요. 가병은 할 수 없이 그동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에게 시주금을 드리며 간청을 했다. 내일이 저의 어머니 소상날이온데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절에서 제를 모시고자 하옵니다. 어머님을 천도하여 주십시오. 정홍원 스님이 사중에 이 일을 이야기하자 도리어 그의 효성을 칭찬하고 여러 스님들과 함께 제를 잘 지내주었다. 그러자 그 강아지는 그날 밤 절마루 밑에서 자다가 그대로 죽었는데 가병과 다른 스님들 꿈에 나타나 노고를 치하했다. 나는 아들과 여러 스님들 덕택으로 천상락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몸을 마루 밑에 버려두고 가오니 화장을 해 주시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틀날 아들과 대중스님들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 시체를 거두어 다비식의 예로서 화장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하의 총림에 뒤덮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부모 은중경에서는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엎고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다.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100,000자루 칼로 자기 몸을 쑤시되 왼쪽에서 찔러 왼쪽으로 뽑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아들, 딸을 낳고 키움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되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8섬 너 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3장 잉태했을 때의 고통.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소상하게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그 고통과 수고가 말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첫 달이 지나면 그 기운이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한다. 이는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면 마치 엉킨 우유와 같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4째 달에는 점차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며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5부분의 모양이 생겨나게 된다. 이 5부분의 모양이란 머리가 한 부분이고 두 팔꿈치를 합하여 셋이 되며 무릎을 합하여 모두 5부분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정기가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첫째 눈이 한 정기요, 둘째로 귀가 한 정기이며 셋째는 코가 한 정기이며 넷째 입이 한 정기이고 다섯째 혀가 한 정기이며 여섯째로 뜻이 한 정기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뼈 마디와 8만 4천의 털구멍이 생기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뜻과 꾀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복숭아나 배, 마늘은 먹지 않고 곡만을 먹게 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한 산이 있는데 3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요, 또 한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 덩어리에 엉킨 피가 되어서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들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할 아들이라면 2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찢어놓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쑤시며 1만 개의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된다. 이처럼 고난을 주고 이 몸 받아 생을 얻음에도 그 위에 오히려 10가지 은혜가 있는 것이다. 제8장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을 것이 되느니라.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10,000권을 펴내면 10,000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게 되느니라. 어느 엄마의 시가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은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